2023년도 새해 주일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을 시작하며 변함없는 그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은 자신의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동해 바다로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동해바다로 가서 또는 높은 산으로 가서 매년 새해가 되면 자신의 소원을 빌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기한, 즉 죽음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인생이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혼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영혼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취되고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해 첫날 여러분들의 다짐과 각오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에 무언가 성취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계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대조적인 현상을 한 쌍으로 묶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은 2절에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4절에 울 때와 웃을 때, 그리고 또 8절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극과 극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양극단에 놓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이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놓인 것들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면은 생명은 죽음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날 때와 죽을 때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한번 모두 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본능, 즉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다 보니 그 감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이 같은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며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대편에 있는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극단적인 면을 반대편의 상황에서 그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닥친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절망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은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절망을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해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진정으로 절망하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일 뿐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숨겨진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 높아짐과 낮아짐, 그리고 또 부함과 가난함이 교차하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며 고난과 절망, 기쁨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정하신 때를 따라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현실을 기준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영혼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나 영혼성, 다시 말해서 완전함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절대적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인생이 비록 짧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안달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면은 그에 따르는 한숨과 고통, 그리고 근심과 걱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서 보람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과도한 욕심이나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탐욕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근심, 그리고 고통으로 현재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고달픈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을 이곳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고 보니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오직 불평과 불만, 한숨과 고통으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결국 밟지 못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무가치한 인생이며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내면에, 우리 심령에 심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잘 살기 위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입니다. 한정적이고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매달, 매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바로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성취되고 추진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카이로스의 순간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